이다 하고 더 큰 일을 보십시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강의한 1페이지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청사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누구누구의 무엇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의 부족함으로 명쾌한 답이 안 나옵니다. 세일에 참석 못하는 목원들에게 매일 목사님 설교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정답이 필요해요. 플리즈. 이렇게.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안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모르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정답을 빼먹었다고 꼭 말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중간 정도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빼먹고 지나갔지만, 정답은 손입니다. 손인데 이 질문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가 학자들에 의하면 주 95년경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로마의 황제가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네로 황제보다 어쩌면 더 아주 핍박을 강력하게 한 황제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시기에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사역을 했는데 돌아온 대가라는 것은 유배였어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정론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과연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이방 민족이 우리 선민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텐데 하나님이 과연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정론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한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여러분,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황제를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 큐리오스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로마 숭배,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 종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썼느냐? 첫날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분투하면 미래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손으로 요한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요한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은 뭐예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손으로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요한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주를 위하다가 반모섬에 갇혔는데 누가 안아줍니까? 안아주는 사람 없어요. 눈물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요한을 붙드셨는데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을 붙드시는데 그 손이 얼마나 강력한 손이냐. 생사를 다스리시는 손이 바로 그 손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항상 기도할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끝이라는 말도 되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초월한 세계가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13절 이하에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 얼굴이겠습니까? 영원한 얼굴이죠. 생과 사를 초월한 그러한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이 전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볼지어다. 이건 주목입니다. 주목해봐라. 너희들 주목해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닫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절이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이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그 YM의 로렌 커닝, 그 커닝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YM의 창시자죠. 근데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일하는 미군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나눠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YM이 나눠줘라. 몇 권을 나눠줄까요? 10만 권을 나눠줘라. 어떻게 나눠줄까요? 틴데일 하우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미국 출판사죠. 그 틴데일 출판사의 케네스 테일에게 부탁해라.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요. 너 네덜란드의 앤드루 브랍 형제를 알지 않느냐? 그에게 전화해봐라. 그 전화해봤더니 그 앤드루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빌리 그레함 집회를 하고 남은 성경책이 10만 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얘기하니까 그걸 주겠다. 근데 한 권에 $6인데 다 무료로 주지만 배송만 책임져 달라.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미 육군의 군복 대표에게 전화를 해라.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전화를 하셨네요. 우리가 배송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10만 권을 진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군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성경책을 나눠준 이후에 미군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심지어 미군 식당에서 성경을 방송으로 읽어주고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중에서 장군이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닝 카니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늘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practice, 두 번째도 practice, 세 번째도 practice.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겠습니까? 그냥 타던 대로 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건 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꼭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어떠한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두려워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생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관심이 누구에 있냐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 그리고 7 금촛대가 있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사자는 다시 말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천사예요. 천사.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예요. 7별과 7 금촛대는 7 교회인데 7 교회가 11절에 있어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 7 교회의 금촛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왜 금촛대를 붙잡고 7별을 붙잡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 우리 목자들, 목녀들, 교사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피곤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아요. 밤늦게까지 10시까지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의 일, 이 영적인 일은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더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물론 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게 있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요. 저를 위한 기도는 우리 신일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참 이런 기회니까 한번 말씀드리죠. 매일 제가 여러분들이 연초에 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신년 성도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수많은 기도 제목에서 단 3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 2분은 이건희 목사를 위한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딱 2분이에요. 딱 2분. 제가 그렇다고 그분만을 특별히 사랑은 안 해요. 근데 감동이 돼요. 감동이. 야, 1년 동안 기도할 3개의 기도 제목 중에서 그분은 항상 첫 번째가 이건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나도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도 우리 강대성 목사님과 김영생 전사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등에서 기도하는 건 그분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